우리는 지난주에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본 족장이 되는 12지파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들에게 그 12아들의 근원된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낳았을 때 상황과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들의 이 복이 모세가 어떻게 축복했으며 또 이 12지파는 대제사장 가슴에 무엇으로 붙어있는 보석인지를 함께 보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4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갖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사실 이 야곱이요, 이 복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지요. 복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왜 야곱이 복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게 복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기본 국가, 기본 족장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는 그 은혜의 복을 자식들에게 말을 함으로 그 말이 그 자식들의 앞으로의 운명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운명의 복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오늘 르우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르우벤은 첫 아들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부인이 누구지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부인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아는 이 자기 첫 아들 이 르우벤의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관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첫 아들은 보통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첫 아들과 첫 새끼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레아가 출산하고 보니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아가 내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네. 그러니까 내 이 아들을 르우벤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름 짓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르우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로 레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나 예나 그 당시 이 첫 아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 마치 딸만 가득한 집에 기다리던 아들이 난 그거보다 더 황홀한 기분이 이 레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레아가 이렇게 환호성을 저질렀을까요?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아버지 라반의 롱간에 의해서 그녀의 동생이 사랑하는 동생의 남편을 억지로 남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레아는요, 아버지의 부에 의해서 팔려간 딸입니다. 이런 레아를요, 이 야곱이 사랑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생보다 좀 못생겼다고 야곱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거기 동생 라헬은요, 두 눈에 쌍짐실을 켜고 그녀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요, 남편을 확 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도 레아에게 시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서름이 한 문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9장 32절이지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여인의 서글픔. 이 레아는 언제나 아웃사이더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레아를 이 서름을 달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31절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이 어쩌다가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이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죠? 남편을 끼고 사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레아는 이런 서글픔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장자 루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이 레아의 고백이 뭡니까? 29장 32절에 보면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이런 어머니의 희망을 품고 태어난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힘의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야곱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첫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루벤은 장자나 장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장자의 자리가 요셉에게 넘어갔고 종국에는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가 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왜 이 루벤이 마치 에사우와 같이 아버지의 장자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였을까요? 어머니의 희망이요 야곱의 힘의 근원인 이 루벤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대목을 봅니다.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그 가문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언약 같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자, 이때 야곱은 루벤에게 축복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끓음 같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어머니의 희망으로 야곱의 장자로서 큰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이 아이는 바르게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한이 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루벤에게 그 한을 말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넌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물이 끓어오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물이 끓어오름이라고 하는 말은 파즈라고 하는 원어의 말을 쓰는데 물이 막 끓어오른 것 같이 불안정한 의미로 무모하고 부당함과 덧없음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힘도 있고 남성적이기도 하지만은 무모한 자요, 부당한 자요, 덧없은 자로 전략되었다는 것이지. 왜 그렇다고요? 야곱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루벤이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적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듣더라. 자기 서모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르우벤의 범죄는 그의 위풍당당함과 권능이 탁월한 자이고 모든 형제의 리더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그의 형제들에게서 또 아버지에게도 그 기세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르우벤의 모습을 창세기 3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르우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을 구하려고 그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해하지 말자. 또 르우벤이 그들에게 얘기해요.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왜 그랬냐면 그가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구덩이에 집어 넣자고 제안해서 동생들이 그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이 동생들이 도시락을 먹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끄집어내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르우벤이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옷을 찢고 이 아디가 어디 갔을까? 그렇게 울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애굽 땅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르우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자기들이 서로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모르니까 그때 르우벤이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핏값을 오늘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록들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장자의 고난을 그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도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서 1차 양식을 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 굶주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해요. 문제가 무엇이죠? 오늘 그들의 약속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양식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갇혀있는 시므온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르우벤이 그 아버지께 제안하잖아요. 창세기 40장 30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그런데요, 아버지 이 야곱이요, 르우벤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형제들도 아버지도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르우벤 지파는요, 성경에서 어느 때든지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사사나 영웅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남아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르우벤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르우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구출하라는 모습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4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죽이는 거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지 않은 것은 그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그를 죽이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자기 죄수로, 그의 죄책에 대한 속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오늘 요셉을 살리는데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고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잘 아는 한경주 목사님 계시잖아요. 성자라고 얘기하시지. 근데 그가 그렇게 청렴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신사참배했던 자신의 가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돌아가시 전까지, 목회사에 다 끝나고 돌아가기 전까지 이 품은 그 마음을요 고백하지 못하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런 얘기 한 날도 나는 편할 날이 없었다. 바로 루벤이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우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자, 이 루벤이 12지파에 들게 된 데에는 또한 아버지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으로서 이 얼마나 창피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의 죄를 가슴에 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당장 이 루벤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그를 품었습니다. 그를 보호했습니다. 정말 루벤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요 저주받지 않고 죽음의 선변에서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훗날 모세는 루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도다. 자, 아버지께 범죄한 루벤 지파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들이 루벤 지파의 불의를 들이치고 그들을 왕따시켜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생각해서 모세는 이 지파를 지켜주길 후손들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루벤 지파의 보석이 어떤 보석인 줄 아십니까? 이 성유석입니다. 이 보석의 얘기를 왜 하냐면 대제사장 이 가슴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보석을 이렇게 이름을 새겨서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벤 지파의 보석이 바로 성유석입니다. 이 성유석은 에메랄드예요. 이 에메랄드는 초록색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빛을 바다의 색으로 파도치는 바다를 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티나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에메랄드 보석, 이 성유석을 가지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메랄드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랄드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 가슴에 붙이는 에봇에 장식하는 보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판결에 흉패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색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색,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만호와 벽옥으로 다 금태 물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의 가슴에 두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성유석, 루벤이 간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벤을 간직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는 단순한 그 민족을 이루는 한 부족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뜻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루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연상하게 되죠? 연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인,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과 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닙니까? 오직 무일유이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 그분의 영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레아가 이 루벤을 낳고 그 외침의 소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그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경계를 이루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야 하는 운명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들은요, 사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들은 하지 말아야 일을 한 것처럼 사실 이 루벤도요, 자기가 아버지의 서모를 범함으로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를 범하는 그 질서를 깬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루벤을 야곱이 정죄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그 품에 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그 인간을 자기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 악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줬어요. 그들은 그 수치를 무화과나무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류들에게 표상으로 보여진 성유석, 대제사장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에몰랄드를 붙여 있듯이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그 가슴에 품어서 그 자자손손을 그 인류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지파는요, 우연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범죄해서 이 루벤처럼 얼마나 기세와 기쁨과 모든 근원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졌잖아요. 그게 첫 아들이었어요. 첫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루벤과 똑같아. 그 서모를 범한 것이 범함으로 아버지와 같은 동등된 위치가 아닙니까? 그죠?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인해 주셨어요. 그 인간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지.
어떤 언약을 주셔요?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너희들을 살려주었던 것은 너희 자손들을 내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르우벤 자손에게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를 해치지 못하게, 이 자손을 해치지 못하게 오늘 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온 아담과 하와에게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을 지켜줄 보호의 은혜의 약속으로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범죄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네 자손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을 보호해 주신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자녀들을 용서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거기서 옷이 가려졌대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인의 후손이 와야 돼. 여인의 후손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줘야 돼.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모든 인생의 죄를 씻어줄 그 고리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짐승은 안 잡는다 그랬죠, 우리가. 안 잡니까 왜? 여인의 후손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그 통로로 삼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이들로 하여금 그 가슴에 여인의 후손을 품게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이 나오게 하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지파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12지파가 단순한 지파가 아니라 우리에게 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예수가 와야지 아담과 하와도 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르벤이 제 용서받아도 대제사장 이 흉패에 이름이 붙어있지 않으면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르우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오늘 다른 사람들, 오늘 불신자들도 주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 아들을 품어서 오늘 제사장의 흉패 속에 그 이름을 두게 하는 것처럼 저 불신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죄악이지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날려 돌아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죄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그 은혜를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가는 성도로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르우벤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나를 다시 재창조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천국문의 문이에요. 천국문에 12지파 이름이 그 문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하늘나라의 구원의 문이 하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게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성령님 내게 음성 들려주실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줍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부르시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주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